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는 삶은 육을 통해 영을 경험하는 소망의 선물이다. 둘째, 둘이 한 몸은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즐거움의 선물이다. 이룰지로다 라는 의미는 삶은 영에 깨어나 참 평안을 누리는 선물이다. 삶을 어떻게 보느냐는 다양합니다. 삶은 무거운 짐으로 보고, 고통의 바다로 보고, 광야 같은 길로 보고, 또 전쟁터로 보고, 때로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는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보겠지만, 그렇다고 삶이라는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삶은 선물이라는 이 본질은 언젠가는 100% 다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색깔들이 삶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아름답고 소중한 색깔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소중한 선물을 방치하거나 그 선물을 받고도 선물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선물임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짧은 창세기 2장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4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by view라는 글자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by view shenem 아룸밈. 하여간에 잘은 모르겠는데 또 9시 예배와 11시 예배의 그 화면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히브리어 글자가 지금 반대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아시는 분은 반대로 나와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반대로 나와도 모르실 거고, 그냥 그림이니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이뷰라는 이 글자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쉐넴 아룸밈, 그리고 하 아담 베 이시토 베로 이트보샤슈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바이뷰는 그랬으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뷰, 그랬으니 쉐넴, 두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룸밈, 벌거벗었다. 바이뷰 쉐넴 아룸밈, 그랬으니 둘이 벌거벗었다.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으니 바이뷰라는 이 그림 문자는 모든 실존을 다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 66권은 바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브와 요드, 이 두 글자는 우리 이 성경 66권의 연결고리, 목자 역할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왜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하게 하셨고, 우리는 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해봐야 알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미 한꺼번에 다 하셔서 그냥 다 하면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는 다 해봐야 알아요. 저자는 책을 출판할 때 그 책 내용을 이미 다 알지만 그 책을 산 사람은 읽어봐야 알아요. 한 장씩 읽어봐야 알아요. 그게 바이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걸 경험하죠. 그게 바이브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는 왜 남자고 나는 왜 여자일까?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나는 왜 이런 혈액형일까? 나는 왜 이런 직업일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왔을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있게 된 거죠. 그건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다 바이 뷰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하루라는 말은 날짜를 의미한 게 아니고 영을 의미해요. 영으로 한꺼번에 기록했어요.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영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완벽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80억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고요? 완벽하게 기록했다고요? 정말일까요? 그게 정말 믿어지나요?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책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수가 억만 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경우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래도 관장이 안 해요. 이미 기록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보배롭다는 것, 그 모든 게 완벽하다는 것, 그 모든 게 아름답다는 건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아름답지 않죠.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죠. 왜 저렇게 불행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말레이시아가 무슬림에 태어난 그 아이들, 그 여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삶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수가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아직 시력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가 아직 생각이 미숙해서 그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속에 보배롭지 않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의 삶은 보배롭고 누구의 삶은 보배롭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구의 삶이 완전하고 어떤 삶은 완전하지 않고 누구의 삶은 아름다운 수고 아름답지 않는 수,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게 바이 뷰예요. 바이 뷰. 그랬으니 이제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온 우주보다 소중한 이유는 그랬으니 바이 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선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꼭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배롭죠. 그래서 아름답죠. 그래서 완전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며 나도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나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나는 분리된 적이 없네? 까지 알아가는 그 알매 꼭 필요해서 모든 수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나를 알면 영생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이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성을 모르고 내 성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알 수 없죠. 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거고, 그 영생을 위해 다 필요한 수들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게 그레스니에요.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때로는 너무 불행하고 안타깝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억울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수들이 있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바이뷰 그랬으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선한 계획을 믿고 담대하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수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어떤 수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 수는 확정되어져 있어요. 다 하나님을 알도록,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꼭 도움이 돼서 모든 경우수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일생 담대함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책망하는 죄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성경 66권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 율법책이 네 마음에 새겨졌다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서로 담대해야 돼. 두 번째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바이뷰 쉐네햄. 삼위일체의 확장이 일하고 있는 실존의 사역이라는 이 그림 문자는 두 겹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둘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두 사람이라고 번역해 버렸는데, 물론 두 사람도 당연히 되지만 단순히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실존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두 겹으로 사역해요. 두 겹.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걸 세우리 하심이라. 첫째 건 둘째 걸 세우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첫째 것이 없으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아서 두 겹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셔놓고 빛에서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거예요. 아랫물이 없으면 윗물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땅과 바다를 두신 거예요. 땅이 없으면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으면 땅이 없으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두신 거죠. 그 큰 광명으로 작은 광명을 세우고 작은 광명으로 큰 광명을 세우는 거죠. 물고기와 새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세우시는 거죠. 남자도 자카르와 네게바가 있고 이시와 이시아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 겹으로, 둘로, 쉐네엠으로 모든 일을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요. 영적인 비밀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영원한 참된 실존을 경험하게 도우시기 위해서 두 겹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첫째 것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으로 옵니다. 불안으로 와요. 무지로 옵니다. 갈등으로 오고, 이기심으로 오고, 욕심으로 오고, 분노로 오고, 미움으로 오고, 상처로 오고, 어리석음으로 오고, 죽음으로 옵니다. 사망의 그늘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이건 왜 이걸로 왔는가? 이걸 통해 둘째 것이 세워지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아요. 첫째 것이 없는데 둘째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첫째 건 다 건축 재료예요. 인생은 지혜로운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삶의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첫째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둘째 걸 세우는 소중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부요함도 가난함도 다 둘째 걸 세우는 도구로만 사용해야지, 가난하다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부요하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소중한 도구들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는. 실패와 성공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도구들이에요. 세상은 첫째 것만이야, 둘째 것만이야. 자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그래요. 성공이 무조건 좋대요. 실패 가운데 성공이 있어요? 기쁨이 무조건 좋대요. 슬픔이 없는데 기쁨이 있냐고요. 부여가 무조건 좋대요. 가난이 없는데 부여를 어떻게 경험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두 개가 없는데 하나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둠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겹으로만 존재합니다.
모든 건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배필이라는 말은 대적이에요. 대적. N극과 S극처럼 서로 반대니까 붙어요. 같은 N극이면 서로 도울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돕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도와줘요. 빛이 어둠을 도와주고, 실패가 성공을 도와주고, 죽음이 영생을 도와주고, 영생이 죽음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돕는 배필들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를 믿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믿어야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총리가 된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첫째 것을 통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데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소욕이 없는데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대적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돕는 배필들이에요. 대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죠. 점점 분별하게 되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게 되죠. 점점 분별하면서 삶의 모든 걸 선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생각을 패하고 영의 생각을 마음에 세워 평안하자. 여러분, 생각이 바꿔야 평안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이 두 겹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환경을 통한 평안을 구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함께 나눌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은 두 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나도 평안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평안하는 방법도 다양하긴 해요. 인상 쓰면서 평안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평안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예배니까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평안합시다. 평안합니다. 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아룸밈이라는 히브리어 사전 의미는 벌거벗기다도 있는데 영리하다도 있고, 또 창세기 3장에는 똑같은 아룸밈을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뭐 의미는 한 수십 개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걸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나왔다는 건 모태에서 우리가 보는 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에서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주장하고 많은 걸 이루었어도 다 폐하여질 첫째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건 하나도 실상이 아니에요. 다 모형이에요.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 없으면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벌거벗다라는 의미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합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아주 소중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육체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총명이 없으면 관계가
너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총명해야 돼요. 마음을 볼 줄 알고 통찰할 줄 알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칼을 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 소중한 칼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죠. 칼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 날카로운 칼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걸 다 패하십니다. 다 패하십니다. 우리가 일생 배운 모든 지혜, 총명 너무 소중하지만 패합니다. 패한다는 의미가 뭔 말이겠습니까? 패한다는 건 더 높은 지혜가 있어요. 더 높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거기까지 지혜예요.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배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통찰력을 갖고 있는 통찰력도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끊임없이 배운 지혜와 총명은 수천 년 역사가 쌓여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배워야 돼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패해야 됩니다. 끝없이 패해야 돼요.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끝나죠. 행과 불행으로 끝나요. 물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옳음도 그름이 될 수 있다고 패해야 돼요. 그 그름도 옳음이 될 수 있다고 패해야 돼요. 분명히 불행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불행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정말 행복하죠. 그러나 이 행복도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벌거벗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외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어요. 일생 배워가야 돼요. 일생.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만물은 계속 벌거벗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 이게 옳은 게 아니네? 이게 맞는 게 아니네? 또 틀렸네? 이게 전부가 아니네? 가보면 또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면 계속 벌거벗게 됩니다.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틀렸구나. 죄 없다 하면 죄인데요. 죄 있다 하면 의인데요. 죄 있다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만물이 계속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인생은 너무 황홀해요. 일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움의 기회로 육체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끝없이 매일매일 또 다른 배움을.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사실이에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에요. 공고한 것, 내가 공고한 것, 내가 가련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눈먼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부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부자죠.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아요. 저도 목사니까. 그러나 여전히 공고합니다. 여전히 가련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눈멀고 여전히 벌거벗은 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그리고 흰 옷을 사야 돼요.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인정해야 돼요. 더 좋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이 수가 안 좋은 수 같지만 어리석어야 돼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는 검정색의 색깔이 필요해서
삶의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전체를 보면 꼭 필요한 색이었어요. 그게 흰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은 진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잘못했죠. 어리석었죠. 자녀 교육 잘못했어요. 부부 생활 잘못했어요. 배워야죠. 회개하고. 그러나 자책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나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걸 다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야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든 자신을 보고 앞날을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끊임없이 불로 연단해서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된 금은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우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보여요. 권모술수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보여요. 그 지식을 왜 배우는 거예요? 불안하라고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내게 주신 선물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라를 깨닫기 위해서 배운 거지. 세상 큰일 났네. 이거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 이 사람들 때문에 말세가 오고 프리메이슨 이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네. 벨이 집에 오니까 난리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식을 준 게 아니에요. 배워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단을 배워야죠. 이방 종교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삶을 끊임없이 뒤돌아봐야죠. 내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했나? 자녀 교육 어떻게 했나?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나? 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했나? 배우고 잘못된 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자책하면 안 돼요. 자책과 회개는 달라요. 자책은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입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다.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그냥 지나온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하실에서 조용히 있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교회도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왔다고 왜 그랬냐고 말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했으니까. 구역에 참석하건 안 하건, 구역장을 하건 안 하건, 직분을 맡건 안 맡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정말 열심히 순교자적으로 살게 하는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목표 하나를 갖고 매주 설교하고 있어요. 인생은 경험이 전부니까요. 해보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안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보고 모두 새벽기도 다 하기를 원해요. 다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원해요. 아낌없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배신당할까 봐 믿지 않는다고요? 아니, 상대방이 배신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배신하기 때문에 나도 믿어주지 않겠다고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안 해버리겠다고요? 상대방이 내가 해야 할 좋은 일을 못하게 방치하겠다고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미워하니까 사랑하지 않겠다고요? 그가 미워한 것 때문에 내 사랑을 내가 포기하겠다고요?
왜 내가 할 일을 남에 의해서 좌우돼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니까 뭐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목사님이 왜 내 신앙생활을 좌우해요? 나를 위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죠? 남들이 나한테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한다고요? 내 입을 내가 더럽힌다고요? 남 때문에? 욕을 하고 말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축복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믿어주고 싶은데 배신하라고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할 일을 하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게 우리 목표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사랑하다 가기도 인생이 짧아요. 믿어주고 가기도 인생이 짧다니까요. 그리고 믿어주면 나만 행복해요. 누가 행복한데? 상대방이 행복하다고요? 사랑했더니 상대방 배신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축복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나누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그러다 가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마음대로 하게 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기회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는지.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미안하긴 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참 잘하고 오셨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가서 하고. 우리는 벌거벗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끊임없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믿어주고, 더 축복하고, 자책 대신 부족한 걸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밀려오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내 강함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자주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이마에는 모니터가 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이 평안하시구나. 마음이 불안하시구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시구나.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으시구나. 다 보여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마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마에도 모니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다 살더라고요. 남들도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다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보고 사람들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남들의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는 각자 자유예요. 나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담대함이 있는가, 내 내면을 끊임없이 살펴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있으니까, by view.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 그리고 모든 건 쉐네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우리에게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죠. 믿음이 없으면요, 환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이 즐거워요. 과정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운 놀이에요. 돈 주고 가잖아요. 에버랜드. 그래가지고 막 남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혼자 좋아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즐거워요. 떨어질 때도 즐거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삽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불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랬으니는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혈없고 선한 계획을 믿고 담대하자. 두 사람은 시작. 육의 생각을 패하고 영의 생각을 마음에 세워 평안하자. 벌거벗었으나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고 기뻐하자.
보인다 바울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지형 기후 및 구약 시대의 사건들, 세계사의 진행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 초대교회에서 도전과 극복 등을 다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도로변에 잘 가꾸어진 화단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처럼 이 시리즈 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될 것입니다. 는